할렐루야. 스피리추얼 브레이크트루라는 주제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게라는 주제의 두 번째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겁 없이 거침없이 기도하라. 원래 제목은 여호와께 주는 결과를 기대하라라는 제목보다 조금 더 가슴에 확 와닿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과 같이 겁 없이 거침없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나 일상의 생활이나 또 삶의 시간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에서 가장 미닝풀하고 가장 에센셜한 게 뭘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호흡과 같고 또 우리의 삶의 숨과 같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래서 기도는 곧 예배요, 또 기도는 말씀의 그릇이요, 기도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막막한 어려움에도 겁 없이 거침없이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기도가 막혀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겁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자기 백성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두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대단한 일들을 하실 때마다 그 사람을 먼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들을 모색하거나 의논하거나 토의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실 때마다 먼저 그 사람이 위대해지기 전에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하며 또 고백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삶이 공고하고 마음이 곤고하고 예전처럼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기에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이 멈춰져 있는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그 모든 원동력이 바로 거침없이 겁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을 원래 자신의 집에 숨겨줬다고 하다가 네덜란드인으로 그 유태인들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서 고초를 당한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여사님이 그 억울하게 이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그런 죽음의 위협, 가스실의 위협, 이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모여 그날 저녁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유태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그 은혜를 나누었던 아름다운 이 코리텐 붐 여사의 그런 일대기를 보면 참 이 여인이 삶을 이겨내는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뎠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에게 날개가 있고 배에는 돛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는 기도가 있다. 아멘. 새에게는 날개가 있고 배에는 돛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뭐가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탁탁 치면서 당신의 영혼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당신의 영혼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란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행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날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는 말처럼 여러분의 모든 막막한 문제들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가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나면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트러블인데 이 트러블, 이 환난 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트러블,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 그것이 특별히 세 종류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재난이나 고난과 같은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는, 내가 원치도 않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그의 힘에 참된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도는 환난 날에 한 영혼이 해야 될 가장 적절한 일이며 기도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환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두 손을 모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할 때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절망적이고 삶의 어두운 순간에도 내가 두 손을 모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두 손을 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앞과 뒤가 막혀 있고 좌우가 막혀 있을 때 어디가 열려 있다? 하늘이 열려 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우를 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도 우리가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도 우리가 지금도 7개월, 8개월 동안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감당했는데 이것쯤이야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기신 싸움에도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 속에 함몰되거나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엘리야의 기도는 겁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상 앞에, 아합 앞에, 이세벨 앞에 서 있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많은 스토리 중에 다윗의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삼손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엘리야 하면 불의 종, 능력의 종, 기도의 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별명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거침없이, 겁없이 거침없이 물불 안 가리고 기도하는 사람. 물불 안 가렸죠.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불을 내렸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비를 내렸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겁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한 선지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선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고, 마치 영적인 은혜를 다운로드 받았듯이 오늘도 그 은혜를 다운로드 받아서 채워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은혜를 덧입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장면을 기억하지만 얼마 후에 여지없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울증에 빠진 자살 충동에 빠진 엘리야를 우리는 만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봅니다. 만약에 갈멜산에서 그 능력만 불의 종만 보았다면 야, 엘리야는 처음부터 남다른 사람,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범접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로뎀나무 앞에서 자살 충동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간절히 기도했으며 다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즉,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능력은요, 간절히 기도하고, 좀 때로는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침체가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기도하는, 그래서 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로뎀나무 사이에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비를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로뎀나무에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좋습니까? 나를 죽여주시든지 하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을 때도, 우울감과 또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능력과 용기로 가득 찼을 때에도 그는 갈멜산에서도 기도했고 로뎀나무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갈멜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로뎀나무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라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뜨거운 불이 임하고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갈멜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하고요, 절망감이 들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냥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로뎀나무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갈멜산입니까? 아니면 로뎀나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갈멜산입니까? 아니면 로뎀나무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멜산에 있든지 로뎀나무 아래에 있든지 꼭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용기와 능력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는 우울감과 좌절감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spiritual breakthrough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뚫고 나가는 기도, 외부의 어려움도 뚫고 나가고 자신의 마음의 문제도 뚫고 나가는 breakthrough하는, 제가 미국에서 배운 몇 가지의 단어 중에 참 마음에 드는 단어가 breakthrough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코로나19를 터지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는 breakthrough.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어려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통해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breakthrough 할까? 다 교회가 닫히고 예배도 이전처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breakthrough 할 수 있을까?
써 있을까? 브레이크트루. 이 브레이크트루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명사형으로는 돌파구라는 뜻이고 동사형으로는 뚫고 나가다.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여러분에게 브레이크트루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비즈니스와 가정과 형편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막막함이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지난 주일날 다윗의 기도처럼 담을 넘듯이 어쩌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브레이크트루, 뚫고 나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브레이크트루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삶의 많은 문제가 브레이크트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줍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엘리야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서 싸워서 브레이크트루 하는지, 담대한지. 이 엘리야의 이름 자체는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엘이라는 엘로힘의 약자인 엘과 여호와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인 야와 그 중간에 리는 나의 것이라는 리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엘리야 이름 자체는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과 어울리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건한 우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저만치 휙 던져버리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부터 일어나는, 아합까지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그것이 참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뚱맞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고 등장합니다. 16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겠다. 엄청 하나님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로보암 이후에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열왕기상 우리 성경 공부를 통독하신 분들은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건데, 여로보암 왕 때부터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나답과 바하사 시대에는 하나님 보기에 더 악한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엘라의 왕 시대에는 향락과 음행이 넘쳐났고, 이 시므리의 시대에는 반역과 배신이 넘쳤고, 이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의 분노가 극을 달했던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암울했고 죄악과 거짓과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겠나.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그 당시에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생뚱맞은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한 행동이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타났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을 들어 깨어 있는지. 하하하하하하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이제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대결을 하는데 그들을 약올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겁없이 거침없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 그렇게 경고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겁없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풍파가 일어나고 세상이 모든 것이 뒤집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 지키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겁없이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자주 못 온다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나 여기에서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막막한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겁없이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갈멜셀 장면 이후에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세워 펴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아이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의 아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사렙다 과부가 아이가 없나요? 여러분의 영혼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점점 기울고 있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교회인가요? 엘리야처럼 죽어있는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 비즈니스와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성한미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코로나19로 믿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그동안 믿었던 신앙의 좋은 모습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나성한미교회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4장 42절에 보면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쳐박았던 머리를 들고 사환을 보내서 비가 오냐고 7번이나 다시 가보라고, 또 기도하고 또 들어서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 들어서 확인하고, 또 들어서 또. 여기서 등장하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기도를 의미해요. 완전한 기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갈멜산 대결을 850대 1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850대 1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인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850대 1은 틀린 말이고 450대 1의 싸움입니다. 850이든 450이든 누구는 혼자입니까?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850명이든 450명이든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문머문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서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머문머문했다는 거예요. 450대 1이니까요. 엘리야를 택하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이 바알을 택하면 바알의 선지자를 택하는 것인데 너희가 누구를 예배할지를 택했다.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다는 의미는 쩔뚝거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걱정되는 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쩔뚝거릴까 봐 걱정입니다.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코로나19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쩔뚝거리는 신앙이 될까 봐 머뭇머뭇거리는, 만약에 현장 예배가 다 오픈됐을 때 교회 오십시오 하면 머뭇머뭇할까 봐, 머뭇머뭇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갈까 봐 쩔뚝 거리다가, 어쩌면 이 갈멜산의 대결과 같이 우리는 코로나19와 우리의 믿음의 대결일지도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우리가 이 대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 명의 엘리야가 되어서 겁없이 거침없이 브레이크트루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할지 바알을 택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택한다 해서 죽음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듯이,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합의 죽음의 위협이었죠.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이 왔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 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니라. 그럼 따라할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준비는 무너진 여호와의 예배의 자리를 수축하는 것. 그 무너진 제단은 예배의 제단이며 기도의 제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제단이 정말 바로 서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교회에 이전처럼 올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협으로 행정명령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교회에 오지 않아도 괜찮고 문제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익숙함과 게으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 전화를 드려보면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집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요 목사님, 교회 가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꼭 교회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 불편한 마음조차도 없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야, 큰일이다. 쩔뚝쩔뚝 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영적인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기도합시다 하면 몇 명이나 모일까 우리 교회? 행정명령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다 기도하러 교회 나오십시오. 마스크 쓰고 나오십시오. 우리 마당에서 기도합시다. 야외에서 한다 그러는 이 큰 마당에서 우리 교인들 100명 거리두기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몇 명이나 올까?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일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봉착했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할 타이밍을 미루지 마십시오. 목사님, 좀 좋아지면 내가 기도하러 갈게요. 좀 좋아지면 제가 기도할 거예요. 좀 더 지금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그 핑계를 들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영성가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목사님, 나 기도하러 갈래, 기도할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장 2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기도로. 그러면서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혹 마음이 로뎀나무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갈멜산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같은 이 코로나19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했다면 기도해보세요. 마음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워요. 참 이거 비즈니스 해왔는데 너무너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비즈니스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그 비즈니스를 주셨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직장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 직장을 주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 비즈니스를 열게 하시고 그 직장을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또 왔을 때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